옛날 옛적 경북 영주에는 깊고 울창한 산세가 수려한 명산이 있었다. 산 중에는 수백 년간 살아온 산신령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고무신이었다. 그는 아주 오래된 나무의 정령이자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고무신은 매년 산을 넘어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산짐승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하지만 고무신에게도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개타기였다. 고개타기란 고무신이 매년 복숭아꽃이 만개할 때 산의 꼭대기에 위치한 소망의 나무까지 제일 먼저 도달한 이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의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영주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농작물은 타고 주민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때 마을의 한 소년 윤희는 산신령 고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올해 고개타기에 첫 번째로 도달하면 마을을 위해 가뭄을 해결해달라고 소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앞서갔던 수많은 나그네들이 산의 경사를 넘지 못하고 지친 채 돌아온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려고 했지만 윤희는 그저 앳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나무칼을 짚고는 물과 음식을 배낭에 잔뜩 챙겨 혼자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푸른 이파리와 함께 윤희의 앞길을 막았다. 나뭇잎이 사라지면서 길은 점점 험난해졌다.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고 산신령이 비호를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이내 그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달림길에 서게 되었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그때 산길에서 다정하게 짐승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고라니가 한쪽 길을 가리키고 다람쥐가 그 길을 따라 빨리 뛰어갔다. 윤희는 짐승들의 안내를 믿고 그 길을 선택했다. 실로 그 길은 더없이 평탄했고 마침내 윤희는 다른 나그네들보다 먼저 소망의 나무에 도달할 수 있었다. 거대한 나무 앞에 서서 윤희는 크게 외쳤다. 고무신 산신령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마을의 가뭄을 해소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퍼졌고 나무는 바람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나뭇잎 사이로 고무신의 형상이 비쳤다. 고무신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용감하게도 이 고개를 넘었구나. 나와의 약속대로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가 영주의 땅 곳곳에 흘러내렸다. 윤희는 마을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고 그날 이후로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 윤희의 후손들은 산신령 고무신을 기리며 소망의 나무를 찾아가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세와 숲으로 둘러싸인 예산 마을에는 착하고 근면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숲에서 나무를 파여 생계를 유지했지만 언제나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입에 시달렸습니다. 나무꾼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었지만 운명은 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 탐색하지 않던 숲의 깊은 곳을 헤매다 맑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는 깨끗하고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나무꾼은 샘물 근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자니 어딘가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와 동시에 눈앞에 웅장한 모습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숲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내가 이렇게 깊은 곳까지 찾아온 사람은 처음이로구나. 너의 성실함과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리라. 산신령의 말에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얻은 복에 감사했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신비한 도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도끼는 특별한 마법이 걸려있어 하루에 자른 만큼 다시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도끼질 한 번에 나무가 쓰러지고 다음 날이면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다시 다리를 잡고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숲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만큼의 목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꾼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산신령의 신비로운 도끼 이야기를 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나무꾼은 마을 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산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의 축복은 나무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뿐 아니라 마을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예산 마을에서는 그 나무꾼과 신령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꾸준한 감동을 주었고 깊은 숲속의 맑은 샘물 은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남도 마산의 바다는 늘 맑고 풍요로웠다. 그러나 마산의 바다에는 전설 속에 용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용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평안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했다. 이 지역에는 용신이 바다는 물론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수호자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는 강력한 존재로 바다의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마산을 둘러싼 바람과 물결을 다스렸다.
고깃잡이를 떠나는 어부들은 그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기 전 해안가에 있는 용신을 기리는 작은 사당에 들러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쳤다. 쌀, 과일, 그리고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바친 후에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에 오를 수 있었다. 하루는 어리석은 청년 어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마을의 전통을 하찮게 여기며 용신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어느 날 청년은 친구들과 내기를 하게 되었고 용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고 바다에 나가 자신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염려했지만 청년은 결심이 서 있었다. 청년은 바다로 나가면서도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 날의 대어가 되리라 자부했다. 그러나 점심 무렵 하늘은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점점 더 세워졌다. 곧바로 거대한 파도가 일어섰고 청년의 배는 이리저리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감싸인 청년은 하염없이 노를 저으며 육지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파도 속에서 거대한 물결이 솟아올랐고 중심에서 눈부신 청룡의 형상이 나타났다. 바다의 포효와도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청년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너의 경솔함이 너를 위험에 빠뜨렸노라. 청년은 공포에 질렸고 그 즉시 용신의 용서를 빌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으며 바다가 자신을 허락해 육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빛을 발하자 서서히 바다는 자유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청룡의 형상은 천천히 사라졌고 파도는 잠잠해졌다. 마침내 청년은 무사히 육지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용신을 진심으로 존경하여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물을 바쳤다. 이 사건은 마산의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신을 더욱 경외하며 바다에 나가기 전 늘 풍성한 제물을 정성껏 바쳤다. 그리고 마산의 바다는 다시금 어부들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하며 평화로웠다. 이렇게 마산의 용신은 바다를 수호하며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준 존재로 기억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산의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로 남아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아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매년 가을마다 도깨비가 나타나 농작물을 훔쳐가는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깊은 밤에 혼자 들판이나 산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나타날 때마다 바쁜 농사철에 힘들게 기른 농작물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특히 벼가 무르익는 계절이면 도깨비는 어김없이 나타나 논둑을 거닐면서 여기저기 수확물을 숨기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쫓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모험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기계 넘치고 용기 있는 청년으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도깨비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를 마주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그는 도깨비가 나타날 만한 논둑에 숨어 도깨비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보름달이 높이 떠올랐을 때 수호의 눈앞에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수호는 깜짝 놀랐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는 빛나는 눈을 가진 도깨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도깨비는 수호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러 온 것인가? 수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이 마을 사람이지만 너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은 아니야. 다만 왜 매년 우리 농작물을 훔쳐가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도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사실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 내가 농작물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이 여전히 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지. 하지만 이제 내가 나를 찾아왔으니 우리는 새로운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군. 수호는 도깨비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호와 도깨비는 협력하여 매년 무탈한 수확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농작물을 훔쳐가지 않았고 대신 마을의 농산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수호를 통해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호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아산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도깨비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